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표제를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 저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시편 88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레위 가문이었고요,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고라자손 중에서도 다윗에게 특별하게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어서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할랏 르한롯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이 단어들은요, 따로 번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생소한 이유가 번역을 하지 않고 쓰여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뜻을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마스길과 마알랏 르한롯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스길은 지혜와 교훈에 관련된 시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마알랏 르한롯이라는 이 표현은 재난의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88편을 쭉 보면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가 육신의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탄식하고 탄원하는 시에 속합니다. 보통 탄식시는요,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막 자신의 이 어려움을, 고통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 탄식시들이, 보통의 탄식시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88편은요,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슬픔과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마지막 이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지막 친구 어둠이요. 어둠과 고통으로 시작해서 내게 남은 친구는 이 어둠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편 88편은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터널 속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편 88편의 저자를 통해, 그리고 이 시편 88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게 좋다입니다. 자, 시편 88편의 저자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저자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또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러나 이 표현들로만 보면 아주 극한의 고통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표현 중에 공통적인 특징은요,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가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강도가 출산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죠. 정신이 몽롱해질 만큼의 그 몰핀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이 죽음의 고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88편은 바로 그 정도 고통의 수준에서 드리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고백인데요,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게 전체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죠.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시편 88편과 비슷한 맥락으로 고통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편 88편의 기자와 욥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죠. 이 고통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그때 기도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까 앞절에서 살펴봤죠. 이 저자는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삶으로 겪어봐서 압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의 기자는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다룬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시편 88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주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여기 있음을 보여준다. 사탄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이미 그것 자체가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어쩌면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양손 가득히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실까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등부 제자반 친구들과 이번 학기 동안 함께 독후감으로 나눴던 이 책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인데요, 한 학생이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가 막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아버지의 짝사랑 이야기라고 이 책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유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을 향해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죠.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이 결심을요, 아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어요? 멀리서부터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죠. 그럼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너 왜 그랬어? 하나도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 잔치를 열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상한 마음 가지고, 지친 마음 가지고요, 무너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 욕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미워 죽겠는 사람 일르세요. 하나님께 일르세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욕하는 거고요, 옆 사람한테 말하면 뒷담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웃으시죠? 저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상한 마음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 더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해져도 괜찮다입니다. 정말 두 번째 이 돼지처럼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보면 조금 너무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정말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말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좀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인쳐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아멘.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다 같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자, 한 명 콕 집어서 한번 여쭤볼까요?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기도? 자,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질문할게요. 우리 수요일은 구역장분들이 많이 오시죠. 구역 모임 때요, 한 구역원이 이 주제로 구역 모임 때 나눔 때 말하는 겁니다. 구역장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해봤자 안 되던데 기도하는 거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어떤 구역원이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러셨어요. 나도 그래요. 이럴까요? 분명 그 구역원은요, 나약한 성도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역장님이 교역자에게 보고하겠죠. 그 성도님이 믿음이 연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전화가 갈 겁니다. 요즘 좀 힘드시다면서요. 기도해 주시겠죠.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 각인될 겁니다. 아,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 아직 좀 부족한가 보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 없어 보이는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느끼고 있는 그 비참함과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도 하는 그 감정들을요, 하나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도 버림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피터 헨즈의 확신의 죄라는 책에서 이 시편을 다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8편이 기분 좋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할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일이 해결되는, 즉 각본처럼 짜인 성경 속 장소에서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저자의 표현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이 시편이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다 그 시편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나는 내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그런 느낌을 가진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믿음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정말 유감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 내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시편 88편을 좋아하고 그 시가 성경에 있어서 기쁘다. 우리는 늘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요,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결같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죄인이고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죠? 척하죠.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그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시편도 문맥을 따라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시편이지만 이것을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88편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라고 하고 끝났었죠. 그 다음 이어지는 시편 89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 1절 2절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시편 89편을 여는데요, 그 뒤에 가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뭐가 달랐네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는 다윗의 언약이 끊어져 보였던 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때인 거거든요.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숨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서 51절 마지막에는요, 원수들로부터 모욕받은 것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막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절이 더 남아 있어요. 바로 52절인데요. 이 52절은 시편의 총 150편을 5권으로 나누거든요. 이 89편은 3권의 마지막입니다. 이 3권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결국 이 시편 이 3권이 그리고 88편과 89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동일하게 이 시편 88편과 8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참 고마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게 좋다고, 아무리 빈손이어도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다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겠다.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권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를 그럼에도 내가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